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주의 주님의 기도가 하나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오늘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 구절을 성경 말씀 단락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다 못할 것 같고요. 18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교회가 진짜 뭐냐? 예수님이 교회 이야기를 2번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주님의 뜻을,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늘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맨다, 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한다라고 읽으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이 땅으로 통하는 통로인 거고요. 교회는 하늘이 땅을 향하는 통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었을 때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맞아? 라고 하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곳인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는데 이 땅에서 하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럼 이건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 열리는 이 하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땅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하늘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우리가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말로만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람은 잔뜩 모였고 교회는 커졌고 숫자는 무지하게 늘어났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소망은 뭐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소망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늘에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 교회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밀이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밀은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이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의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걸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게 확실하네요. 하지만 알 길이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아멘 하고 응답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늘이 도대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비밀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르잖아. 비밀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거기에 대한 방법을 딱딱딱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늘의 천국의 역사와 능력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뭐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지저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예수스 이렇게 불렀어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 너 그건 못 받아. 지저스가 뭐야? 예수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운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인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인 겁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할 때 빌립보서 2장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신앙 고백이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딸딸딸딸 외우고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고 이게 고백이 아니에요. 뭐예요? 무엇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신앙 고백으로 이상한 짓들 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기쁨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란 그런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진 곳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곳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 교회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가 어떻게 보여요? 사랑하는 자로 보이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무슨 어떻게 마음에 결심을 한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들 모든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요,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로 이야기를 하고, 싸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의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왜 당연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누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문제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들어 보십시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 많은 사람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목사님 문제가 좀 있어. 당연하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하는 현장에 있는 회사가 직원이 한 10명쯤 되는데 대부분 나이들이 많아요. 평균 나이가 50이니까. 나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 나이에 그렇게 경험도 많은데 그 열 몇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내 말을 들어주네, 내 마음을 안 받아주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좋아하네, 이런 거 갖고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문제도 많고 자기가 너무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주님, 저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그런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기도 속에 딱 나타났어요. 주님이 고민이 많으셔. 그래서 내가 네 기도에 대한 얘기 해주러 왔어. 그런 교회가 있긴 있단다. 근데 내가 너를 거기를 안내해 줄 수가 없어. 왜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순결하고 깨끗해지지 않게 될 거고,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안 돼. 우리는요, 받으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요.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순결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 상처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이런 교회는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는 교회는 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는 나눔과 섬김이
되어져 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꿈꿉니다. 흠없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안 돼요.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순간 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면 이런 교회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시작은, 교회의 시작은 몇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 사람이 많은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간판을 건다고 해서 주님이 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주님이 어디 찾아갈 때를 못 찾아가서 간판 보고 찾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곳이 간다면 내가 그 안에 있노라. 이게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많은 숫자와 거대한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순전한 믿음과 주님에 따른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낚시꾼들을 태운 배가 밤낚시를 하러 갔어요. 딱 나갔는데 조그만 쪽박배가 나갔는데 그만 심한 풍랑이 몰아가지고 원래 육지에서 아주 멀어져 버린 겁니다. 막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꾼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깜깜한 밤중에 그 조그만 배에 불안하니까 다들 불을 하나씩 켜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불안해서 불을 켜놓은 불들을 다 끄십시오. 일단 이제 추락추락 되는 거죠. 이 어둠 속에 막 우리 보고 잠도 안 오는데요. 불도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들을 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 원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불을 껐어요. 딱 불을 껐더니 아주 멀리서 희미한 불이 보여요. 이게 뭐예요? 육지입니다, 육지. 육지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내 불이 커지면 주님의 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 다 스토리 정해놓고 주님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열심을 향해서 수고를 다하지만 주님의 빛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인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도 나도 주인공이 되어서 날뛰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아니면 한두 사람만 주인공이 돼도 엉망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가요? 그 사람을 기뻐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한 사람만 칭송을 받으면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교회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갖고 그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실패한 교회입니다. 실패한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주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가봤더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훌륭해. 이걸 기뻐하셔요. 어떤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 영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더라. 이걸 기뻐하셔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데는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불빛은 별로 없고 자기들마다 등불 켜고 난리치면 교회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늘이 땅에 열리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기뻐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5,000명이 모였었을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왜 그랬겠어요?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왕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곳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백성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이 교회 시리즈가 중요한 얘기가 2개 더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대로 갖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전 그러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단,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언제? 그 사람이 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릴 때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힘들 때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돼서 저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뭘 또 사랑받는 사람인데 지가 모르는 거죠. 이렇게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십시오. 정말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교회마다 다툼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누구는 나를 좋아하고 누구는 나를 싫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목사님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 이건 있습니다. 목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데 기뻐할 때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이 이 정도에 있는데 어려운 중에 잘 견뎌내. 얼마나 목사가 기쁘겠어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남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런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진짜 기쁜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걸 보면 기쁜 겁니다. 당연히 기뻐하죠. 당연히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성령님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할게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합심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두 가지예요. 교회는요, 합심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슌 포네노스라고 합니다. 포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영어의 폰이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포네에서 나옵니다. 포네, 쉰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심이라고 하는 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것, 이게 합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실까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실까? 합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의견 통일해. 딴 얘기 없어. 이대로 가. 우리는 합심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합심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합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딱 봤어요. 정말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웃지 마세요, 사부님. 다 그런 줄 알고.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짜증나는 사람, 내가 이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게 합심의 시작이에요. 합심의 시작입니다. 긍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인디언의 영성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 인디언 추장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디언 할아버지.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질투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 늑대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진실한 늑대가 있단다. 근데 이 늑대가 우리 속에서 열심히 싸운단다. 근데 그 늑대가 싸우는데 불평하고 원망 많고 상처받고 하는 늑대가 더 힘이 세면 그 사람은 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작은 일에 늘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을 늘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질투한단다. 근데 만약에 사랑이 많고 진실하고 착하고 이런 늑대가 만약에 힘이 세지면 그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단다. 손자 손녀들이 당연히 질문이 있지요. 할아버지도 두 늑대가 있나요? 당연히 있지. 그러면 할아버지 두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겼나요? 할아버지 속에서.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단다. 불평이 많고 질투심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많이 주면 그 놈이 이기는 거고, 내가 사랑이 많고
긍정적이고 착하고 성실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그놈이 이긴단다. 우리 믿음이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긍정하심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문제. 교회는요, 교회가 합심이 되는 거는요, 마음이 통해서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절대 교회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합심입니다. 합심의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합심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옛날 일본 제국주의 시대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이상한 독재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이 딱 나면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대로 가는 거야! 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근데 원래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얘기는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이게 일본 제국주의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서 상태를 완전히 싹 뒤바꿔갖고 이게 은근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아니 이거 뭐 하라면 하는 거지 뭐 그게 순종이지.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뜻을 받는 거, 뜻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뜻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워낙 나아가는 길에 내가 동의를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게 동의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게 순종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마음은 같으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우리나라 사회가 생각이 다르면 다 뭐로 여기는 겁니까? 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맨날 싸움을 해요.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같으면 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아주 훌륭한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합심이에요. 합심은 서로가 다르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합심은 서로 다른 것 중에 좋은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서로 다른 것 중에 좋은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합심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몇 마디 얘기하면 나머지가 쫙 순종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합심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는요, 뭐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회의 구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운영회의하고 공동체 회의밖에 없어요. 운영회의 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공동체 회의 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명나무교회 간단한 구조예요. 두 번째,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그래서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구하는 겁니다. 말로만?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하는 게 기도예요. 구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게 구하는 거고요. 내 영과 혼과 육을 다하는 게 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길을 찾아 주님의 임재하는 능력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정말 천국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